할렐루야. 우리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어린이집 헌신 예배도 되는데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의정부와 강북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미자리 교회를 돕고 살리는 교회를 세우셨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가 되도록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팀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포럼하는 미션홈이 많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 어린이집 헌신 예배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전도 운동을 하면서 때는 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문제가 올 때가 있고 그때는 저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또 길이 막혔는데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평상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집중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이제 답을 찾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전도운동을 하는데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후로는 다시는 교회를 목회하는데 경제가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때부터요. 교회 경제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뭐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할 때 또 교회도 한 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어려운 적이 있으니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의 교회가 틀림없다면은 다시는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또 이제 우리 어린이집 이제 뭐 헌신 예배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게 뭔가 이게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다시는 우리 어린이집이 다시는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 문 닫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렘넌트 운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그 언약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기도들은 반드시 언약 잡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의정부와 강북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저는 언약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미자리 교회 살리는 교회로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모델적 교회로 저는 언약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하나님 오력을 주시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옵소서 언약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복음 안에서 행복한 제자들이 되도록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길이 막혔을 때에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또 기도 제목을 찾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의정과 강북 살리고 미자리 교회를 살리고 또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가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언네스 집중과 언네스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언네스 집중이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복음 안에서 사명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의 대적인 사단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언네스의 집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며 사단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언네스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자의 삶을 저는 어떻게 잡냐면은 그냥 잡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저희 미션으로 붙잡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실천할 미션으로 딱 붙잡아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자, 첫 번째입니다. 언네스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언네스 집중이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언네스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자기 중심이 치유가 되어져서 성도 간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언약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 강단 메시지 하나만 붙잡았는데 의정과 강북이 살아나고 경기 미자립 교회를 살리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고 여기에 따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복음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음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리고 시편 33편,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언네스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언네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사명 안에서 하나 되는 언네스 집중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내 것으로 붙잡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으로 이렇게 붙잡게 된다니. 내가 붙잡을 미션이네. 내가 순종할 미션이네. 여기 딱 와요. 요거 붙잡으면 끝나겠네. 이렇게 자기 미션으로 딱 온다니까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하잖아요. 의정과 강북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살리려면 제자가 있어야 되나? 내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미션이 나와요.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미션을 딱 주게 돼야지, 시작에. 쉽죠?
그래서 내가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따라와요. 전도자의 삶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따라와요. 일신지속으로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가면은 따라와요. 그때가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제자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삶으로 보여주면 삶을 보고 따라오는 거고 이게 제자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미션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복음 안에서 언네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안에서 원네스가 되는 거고 사단 앞에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딱 원네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미션이 보입니다. 목사는 뭐냐면 항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에게 준 미션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강단에서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올 때는요, 겉은요, 화장도 하고, 뭐죠? 옷도 예쁘게 입고, 전혀 안 그렇처럼 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요, 말로 못해요. 그렇죠. 그들에게 인생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야 이 성도들이 방황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해야 될 메시지가 인생 문제의 원인과 해답에 되는 그리스도로와 또 세계복음의 방향을 계속 선포를 해줘야 성도들이 쫙 가요. 이게 처음에 불붙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계속 가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미션홈을 통해서 소수 그룹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어떻게 하냐 세계복음화에 이제 기초가 되고 이게 기둥들이 되고 그래요. 그들이 이제 응답 딱 따라가니까 민만을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니까 렘넌트들을 제자들을 또 그렇게 세워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일꾼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 만들어라. 그리고 성도들은 그죠? 또 중직자들은 목회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그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원네스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여 살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복음이 비밀이 이런 것이구나. 요게 발견돼요. 그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어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이거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이 일을 못하도록 속이는 거구나. 내가 안 속아야 되겠네. 그래서 지난번에 금요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안 속는 응답이 있다고 와요. 어느 날 여러분 안 속는 응답이 있다고 옵니다. 이래. 그죠? 사단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보이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것을 딱 해요. 안 속는 거예요. 이때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생 동안 이룰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 사이의 갈등은 하나님이 준 것임을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얽히지 그지 않도록 힘써 원네스를 다 양보할 거예요. 양보해 불고 이해할 거예요. 이해해 불고 넘어갈 거 넘어가 버리고 그렇죠. 사단은 자꾸 다투고 싸우고 막 그냥 다투자고 막 대드니까 그렇잖아요. 막 싸우고 막 싸우자고 대드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원네스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로 에덴의 축복이 누려져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정복을 해서 하나님 보좌를 딱 바라봅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와 종호 기도와 구시 기도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의 말씀 포럼의 원네스가 딱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네스에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원네스에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제한적 집중이 되어져야 돼. 그럼 제한적 집중이 무엇이냐면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은 언약 있잖아요. 언약 잡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언약을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미션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붙잡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교회의 미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의정과 강북 복음화 그렇잖아요. 의정과 강북을 살리는 것을요 미션이라. 그리고 전국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거고 세계복음화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300지교회 300장로, 전도자, 렘넌트와 다민족. 저는 정식기도 때마다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언약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정과 현장의 미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죠. 나의 가정과 워크와 산업 현장에서 내가 실천한 미션은 원네스 되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정과 산업가업에서 여러분의 미션이 뭐냐면 원네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피스맨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조용히 제자 세우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다른 거 다 양보해 버리고 제자는요. 양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양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냐? 조용히 말씀 운동, 제자 삼는 전도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언네스에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절대적 집중이 돼야 돼. 절대적 집중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오로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돼서 오력이 회복이 됩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 인력, 오력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살아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숨은 경제와 초월된 경제와 237 나라 살리는 237 경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번째입니다. 언네스에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선택적 집중이 돼야 되는데 선택적 집중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항상 힘써야 할 거예요. 뭐냐? 문제 속에서 문제를 삼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문제 속에서 그렇잖아요.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문제와 어려움을 포장을 해가지고 딱 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번에 또 무슨 응답이 오려나 무슨 축복을 주려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그잖아요. 하나님을 향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24 기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게요. 하나님은 원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이런 축복이요. 이게 이제 딱 보입니다, 이제. 말씀이 정리가 돼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원내수에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 망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237 나라와 5천 종족들과 그저 복음으로 소통되는 안테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우리 어린이집이 이렇게 플랫폼으로 파수꾼의 망대가 되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안테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중재 여러분들이 동일한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